반갑고 고맙네요. 오전에 오셨다가 여기 안 계신 분들 있죠? 예. 어떤 말로 저주를 해야죠? 저기 주어진 시간이 80분입니다. 그래서 저 시계가 아니라 제 시계로 저기 3분 느리거든요. 그래서 3시에 끝나겠습니다. 3시에 그냥 기도로 끝나면 되나요, 목사님? 네. 저한테 예언서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오경, 예언서, 그 다음에 지혜서, 그 다음에 역사서 이렇게 되는데 예언서 부분이 가장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그냥 80분 강의에 끝장내달라고 하는 거는 예언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과제를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셔서 이게 맞고 울리고 있는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예.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거를. 예. 지금 됐나요? 조금 낫네요, 아까보다. 예. 그러면은 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강의안 있죠? 예, 강의안 좀 봐주시면은요. 오경하고 역사서, 구약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오경과 역사서. 오경은 어떤 책이 있죠? 창, 출, 레, 민, 신. 그 다음에 역사서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벌써 실력이 드러났네요.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 토탈 17권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가 들어있고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토탈 17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경 12권, 5권, 역사서 12권, 토탈 17권. 그 다음에 예언서 부분이 17권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 오경 공부하셨는데 다 못 끝냈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예언서는 17권인데요. 예, 이걸 어떻게 끝낼 건지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책이 시가서, 지혜서인데요. 시가서, 지혜서는 시적으로 표현된 책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편, 일단 순서대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 5권이 시가서 및 지혜서입니다. 여기에 그 5권 안에 지혜서가 들어가 있어요. 3권. 뭐죠? 잠언,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죠? 잠언, 전도서, 욥기 요 3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아마 지혜서 전문가가 오실 거예요. 지금 강사진을 보면은 저 빼고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야엔. 또 한 사람 빼야 돼요. 이강동 목사님 빼야 돼요. 이강동 목사님 목회 전문가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지혜서, 욥기, 잠언, 전도서 할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서 그거 할 거고 우리가 오늘은 예언서랍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분량 17권이 된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오경 역사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act revelation이란 말은 행동 계시를 말해요. 행위 계시. 하나님이 본인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예,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겨놓은 것 그게 바로 행동 계시입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words revelation 말씀 계시를 주셨어요.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근데 나머지 시가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act revelation 그 다음에 words revelation 말씀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인간의 응답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시가서 및 지혜서인데 시가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이에요. 이번 특강의 다음 주가 지혜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편이 빠지게 됩니다. 지금요. 근데 시편은요. 지금 시편은 150편이죠.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150편인데 시편 150편을 보면은 다른 책하고는 달리 나머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데 시편과 지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응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그려지는데 하나님이 액트 나타나셨어요. 우리 삶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시인들은 뭐로 응답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찬양했겠죠. 그게 바로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임재하시고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재하시고 그 다음에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한테 탄원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시나이까? 바로 이겁니다. 따지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인용하셨던 것, 유명한 탄원시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는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나와 있는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누구 노래죠? 미리암의 찬양. 그게 찬양시 중에 최초입니다. 그런 찬양시가 시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은 찬양시는 노래고 탄원시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은 노래이면서 기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바로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은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드리는 거룩한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찬양은 단순히 예배를 준비하는 순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한 번 더 한다면 시편 하나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50편의 시편을 보면 우리 깔뱅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볼 수 있는 반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번에 강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언서 하기도 바쁜 시간에 지금 시가서를 약간 좀 보너스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예언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예언자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이 여기에 10족을 봐주시면 10족 봐주시면 부록 1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 문서 예언자의 연대적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예언서는 특별히 어떤 역사 속에 특별한 유다 암흑의 왕 때 예언자 선지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연대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 때 누구에게 준 거냐,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도표를 봤어요,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922년 남북왕조가 분열되고 722의 북왕국이 망합니다. 여러분, 722의 북왕국은 누구한테 망하죠? 예,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요 587의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로니아. 539년에 그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합병되죠? 페르시아. 좋습니다. 333년에 누가 등장하죠? 알렉산더. 예. 여기 그래도 실력자가 몇 분 계시네요. 지금 그 의인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가 좀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아니면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539년에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333년에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오른쪽에 아시리아 통치기, 바빌로니아 포로기, 페르시아 통치기, 그리스 통치기, 로마 통치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마이너스 보통 7년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로마 통치기 때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배경은 로마 통치기입니다. 그런다면은 722년에 그 이전에 남북 왕조 분열 이후에 최초의 예언자가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야, 이사야, 미가입니다. 아모스는 760년, 호세야 750, 725, 이사야 740, 710년, 미가 740년 가로 열고 물음표 700년인데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해가지고 아모스, 호세야는 북왕국에서 활동했어요. 두 사람만. 나머지는 다 남왕국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죠? 드디어 바닥에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어디 출신이죠, 아모스? 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모스는 어디 출신? 남왕국 드고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 북쪽에 와가지고 예언했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인데 사역지는 북왕국이었다. 그래서 남왕국에서요, 원래 아모스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고 또 목자였죠.
공부 많이 한 줄 알았는데. 목자였는데 남쪽에서 목동이었는데 북쪽에 와가지고 예언자로 하나님이 쓰셔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북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영적으로 무디해졌습니다. 그러자 남쪽에 있는 평신도 아모스를 들어다가 하나님이 북쪽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모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긴급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긴급조치.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깨어있는 평신도 지도자 아모스를 통해서 북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선포한 겁니다. 보낸 거죠. 그 다음에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입니다. 유일하게 나머지는 남왕국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 이후에 아시리아가 통치할 때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를 700년 뒤에 활동했다 그래가지고 8세기 연자라고 그러고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을 7세기 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소명받은 예언자가 있어요. 누구죠? 에스겔입니다. 바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587년 이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가 있어요. 누구죠? 오바댜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뒷산에 올라가 성전을 지어라.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어라. 누가 얘기했죠? 학개, 좋습니다. 학개스가 이때 활동했고 맨 마지막에 말라기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예언서를 우리말 성경은 17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대예언자가 3명이에요. 소예언자가 12명이고 대예언자가 누구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명. 소예언자가 12명. 토탈 15명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예언자 한번 세볼까요? 8세기 예언자 몇 명이죠? 4명. 7세기 예언자 몇 명이죠? 4명, 8명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예언자가 2명, 10명. 페르시아 통치기 때 3명, 13명이죠. 그러면 2명이 없어졌죠. 잃어버린 2명의 예언자를 찾아서 요나하고 같은 요시예요. 요엘, 2명. 요나, 요엘은 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대편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게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대편은요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여러분이 연대표를 받아들일 때는요 일계명을 기억해 주세요. 760년이라는 연대는 차준희 교수 걸 따르고 호세아는 다른 교수 걸 따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기점으로 제가 다 이거 기준 삼아가지고 잰 거기 때문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작게 그려준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오리세요. 여러분 이거요 이번 이제 한 달 지나가면 다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려 가지고 예언서에다가 껴놓으세요. 아모스 앞에다가 혹은 이사야 앞에다가 예언서를 읽을 때 이 연대표를 보고 아 이게 아모스는 이 시대구나. 그걸 보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원래 신학도들은 이거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이게 머리에 없는 신학도들은 노브레인 신학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한테 거기까지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보고 하세요. 머리가 안 좋으면 손만 고생하면 돼요.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대표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언자는요. 여러분 예언자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그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진도를 빼겠습니다. 예언자는 이거 빼는 게 아닌가 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껴있는 게 예언자예요. 예언자 중간에 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언자에게 와가지고 기도 부탁합니다. 내 문제가 이러니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예언자가 대신 물어봐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답을 줍니다. 그럼 예언자가 그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하는 일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자예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예언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기도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답을 줘요. 그러면 그거를 전해주는 메신저입니다. 보통 예언자를 메신저로만 알고 있지 중보자라고 하는 건 많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자라는 말이 최초로 예언자라고 불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빨리 맞출 때까지 얘기해 보세요. 누구죠? 아모스 선배.
누구죠? 최초로 예언자라고 불린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 시간 아껴야 되겠네. 아브라함. 창세기 20장 7절. 저는 선지자라 저가 기도한즉 네가 살려니와. 그래서 최초로 선지자라고 불리는 게 창세기 20장 7절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선지자래. 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예언자가 주는 메시지는요, 요 메신저는 요 예언자가 아니라 여러분 요 예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자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던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좀 틀렸어요. 이렇게 되죠. 요 예자는 미리 예자고요. 요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맡은 말씀은 맡은 말씀이지 하나님이 맡겨놓은 말씀이지 미래를 점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예언자들이 받은 예언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가까운 미래까지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는 현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1차적인 의미는 오늘의 의미다. 2차적인 의미는 내일의 의미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예언자다 그러면은 말씀을 맡은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는 게 바로 예언자다. 됐습니까? 예, 요까지 하나 정리하고 연대표 정리했어요. 지금 연대 정리, 그 다음에 예언의 기능 정리했고, 요걸 가지고 이제는 한 명 한 명씩을 만나야 되는데 몇 명을 만날지는 지금 시간에 맞춰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모스부터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대 순으로 만날 겁니다. 우린 지금 성경에는 정경 순서로 나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소예언자는 호세아부터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요, 대예언자들은 몸집이 크고 소예언자들은 몸집이 작나요? 여러분 못 보셨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대예언자는 말이 많고 소예언자는 말이 적어요. 예,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66장이나 돼 있고 소예언서는 호세아가 14장이 가장 많아요. 그런 식으로 소예언자는 과묵형이고 대예언자들은 말이 많았다. 수다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부피상의 배열도 되지만 연대 배열도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소예언자는 이제는 어떤 배열인지 아직도 그 배열 원칙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는 연대 순으로 하다 보니까 아모스가 최초의 예언자가 됩니다. 760년 최초의 문서 예언자고 유다 드고아 출신이고 최초의 종말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 8장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좀 시간이 되면 성경을 찾아보면서 할 텐데 찾을 시간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이 빠른 분들은 계속 찾으시고요, 손이 느리신 분들은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제 얼굴만 봐주세요. 아모스 8장 2절을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끝이 나와요. 끝. 그 끝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끝을 최초로 본 예언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할 때 그 종말이 아모스 8장 2절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24절인데요. 여기는 좀 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 한번 펴주실게요.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펜을 드시고 그리고 성경에다가 기록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 이 페이퍼는 오늘만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볼 일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급적이면은 종이 성경에다가 여러분이 기록해 주십시오.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5장 24절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정의 동그라미 해주시고 공의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아모스 5장 24절은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5장 21절부터 보면은요,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빗밭으로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 보시면은요, 아모스의 핵심적인 구절인데 21절에 너희 절기와 성회를 미워한대요.
오늘 현대어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모이는 주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안 좋아하신대요. 22절 번제, 소제, 화목제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안 받는데요. 23절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피아노 소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어떤 그 성가대 하나님 안 받는답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이 이걸 딱 보더니 그래 우리도 안 하면 되지 뭐, 교회 안 가면 되네, 헌금 안 드려도 되네, 성가대 안 해도 되네, 뭐 이렇게 짜증을 내던데 그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 24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자는 그 예배 하나님 받을 수 없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모스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의 삶이라는 겁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의 전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언자 정신입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 설교 때 바로 정의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정의입니다. 그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의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귀찮아하심.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별명을 정의의 예언자, 공의의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요 750년, 725년까지인데 북왕국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유일한 북왕국 출신이에요. 우리가 아까 15명을 연대순으로 배열했을 때 맨 처음이 아모스였고 호세아였죠. 그런데 두 사람만 사역지가 북왕국이었는데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이었죠. 그러면 유일하게 북왕국 출신이면서 북왕국의 사역지인 예언자는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호세아서를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은요 북쪽 히브리어예요. 여러분은 남쪽 히브리어도 모르고 북쪽 히브리어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전문가들이 보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북쪽에 와가지고 예언했을 때 베델의 제사장 누가 아모스를 쫓아냈죠? 베델의 제사장 누가? 드디어 실력이 다 드러났네요. 이제 누구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 이릅니다. 동무는 남쪽 가서 예언하고 떡 먹으라 그럽니다. 왜 이남 사람이 리브게 가서 기타는 얘기하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쪽 말이에요. 북쪽 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북어랑 그다음에 무슨 경상도 사투리 다 구분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만 유일하게 북쪽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해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신랑, 우리 모두는 신부가 되죠. 전 그때가 두렵습니다. 평생 신랑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신부 역할을 해야 될지 상당히 두려운데요. 그런 부부관계라고 이해했던 가장 그것을 시도했던 사람이 호세아다 얘기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해하면서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야훼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것과 야훼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미 농사를 짓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농경신으로 폭풍과 비와 풍요를 약속해 주는 신을 알고 있었어요. 비와 풍요와 비, 풍요, 다산. 세 가지. 비, 풍요, 다산. 누구죠? 바알입니다. 이미 바알 신이 비를 관장하고 그다음에 풍요를 책임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산, 바로 가축의 다산과 그다음에 엄마의 다산입니다. 그 당시는요 자녀 숫자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 모든 것들 농경 문화권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쥐고 계신 것이 바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문화권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농사를 짓고 먹고 살려면 배워야 돼. 그리고 신을 섬겨야 돼. 바알 신이죠. 그러자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를 구원해 신 야훼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쪽에서 뭐뭐 하겠느냐, 야훼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하면 양당 간에 결단해라. 누가 말했죠? 누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면서 너희들이 결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은 다 야훼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예언한 것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 이렇게 된 거죠. 잘못됐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부 신학입니다. 그거를 맨 처음 얘기한 사람이 호세아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호세아 6장 6절. 아까 제가 설교 때 잠깐 언급했던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6절 동그라미 해주시고 인애 언더라인, 하나님을 아는 것 언더라인 해주세요. 지금 호세아의 키워드입니다. 인애, 헤세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단어가 호세아의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다면요, 여기서 6절을 이해하려면 6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6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이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그래놓고 결론적으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종이성경 보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요, 여러분 오라 앞에다가 이렇게 66 큰 따옴표 오라 해주시고 3절에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해주세요. 6699 큰 따옴표. 무슨 얘기냐면 오라부터 3절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는 말은 호세아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이 하는 말을 호세아가 인용한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은 6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은 거짓된 고백입니다.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 거짓 참회입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이면 될까? 3일이면 될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회 형식을 빌은 거짓 참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회시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한 참회시가 있어요. 그때 구구절절히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의 백성들의 참회시에는 죄 고백이 없습니다. 가기만 하면 2, 3일이면 우리 다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거짓된 참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느 교회 가면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해놓고 가려놓고 호세아 6장 1절 부흥의 캐치프레이즈를 써요. 거짓말로 참회하자 그 말이에요. 통탄스러울 일입니다. 이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예. 그래서 6장 1절로 3절은 거짓 참회고 그걸 보고 호세아가 말합니다.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가 또 나왔네요. 이들이 입술로는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냥 앞에 내는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겁니다. 시간 지나가고 나면은요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러자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 나는 인애를 원해. 제사를 원치 않아. 하나님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원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지키기를 원해. 그 도리가 예배보다 우선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된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려고 했지만 호세아는 말합니다. 삶이 먼저야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호세아는 인애의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헷셋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출신인데요. 이사야의 소명 기사가 나오죠.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주변에 서랍들은 모셔졌는데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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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야훼를 배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제단에 있는 피숫이 날라와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해주죠. 그렇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단이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시죠? 예, 요즘 20대들은 모르더라고요. 예, 거기서 제단 숲은요 지금 날라와 죄를 없애줬는데 이사야 6장 소명기사가 굉장히 유명한 소명기사예요. 뭐냐면 이사야가 지금 우시야 왕 죽던 해 주전 740년경인데요. 지금 나라 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의 등극까지 과도기입니다. 정치적인 위기입니다. 그런 불안정한 시기에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봤어요. 근데 바로 거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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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삼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최초로 발견한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할 때 바로 이사야가 맨 처음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발견하자마자 나의 죄성이 보인 거예요. 아이고 난 아니네. 그분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아는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고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는요 이사야가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야훼를 배웠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지금요 이사야는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사야가 하나님 나도 부정하지만 백성보다 낫습니다. 얘들은 더 부정해요. 덜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나면 다른 사람의 죄보다도 내 죄가 더 커 보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랍을 통해 가지고 그 입을 정결하게 해주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귀가 열려가지고 6장 8절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나 여기 있는데 나 보내세요. 그런 겁니다.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독특해요.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먼저 자원했어요. 하나님은 눈치만 줬어. 누가 우리를 위해 가지? 이사야가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부터 보내세요 그런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 10절을 보시면은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듣기는 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리라. 기가 막힌 말이 나와 6장 9절 10절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걱정하셨냐면 누군가가 가야 돼. 가서 전해야 돼. 그러나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 눈치 빠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 근데 이사야는 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사야가 존경스러워요. 이사야가 40년 사역을 하는데 사역 초기부터 실패할 사역인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갑니다. 왜? 누군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돼. 바로 아무도 안 듣지만 누군가는 선포해야 돼. 그 역할을 이사야가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연인 이사야는 이미 죽었어요.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럼 나의 이후의 삶은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를 보내야 돼. 아무도 안 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듣지 않는 사역이지만 그래도 선포하라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갑니다. 상당한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는요 좀 다르잖아요. 예레미야 6장 5절을 보면 예레미야 1장이죠.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운 날에 너는 열방의 선지자가 될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찝었어요. 그랬더니 1장 5절 6절에 보니까는 아이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을 전할지니라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을 주셔요. 이게 전형적인 소명이에요. 부름, 거절, 설득, 약속. 강압적 소명이죠. 근데 이 부름과 설득이 이게 하여튼 이게 조곤조곤한 설득이 아니에요. 못 갑니다.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건 얘기죠. 그리고는 나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요. 내가 같이 가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예레미야 소명은 강압적 소명이고 이사야 소명은 자발적 소명이에요. 우리가 보통 소명을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식을 많이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식 패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야식 소명 패턴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패턴이 달라요. 저는 제가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 갈 때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되고 싶어서 갔는데 인터뷰할 때 보니까 교수님들이 묻는 게 자네는 소명의식이 있는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소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부른 거래요. 그러면은 답이 뭐냐 그랬더니 불렀다가 답이래요. 나는 안 불렀는데 난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건데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러면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차준이가 이 차자가 다행이에요. 칠자기 때문에 가나다 순서로 하다 보니까 앞선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저 답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항상 그거부터 묻는데요. 신학도 목회자에게는 소명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근데 나는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 많이 했어요. 들어가려면 거짓말해야 되고 정직하게 말하면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들어갈 수는 없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떨어질 것 같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가서 뭐라고 말할까 그랬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자네는 이름이 뭔가 그랬어요. 근데 그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지금 뭐 거짓말해야 되나 뭐 해야 하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만요. 그러고 명찰을 보고 읽었어요. 이렇게 차준입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이름도 몰라 나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목사님들이라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봐도 아는구나.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기숙사 생활 시작하는데 선배들이 소명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매일 밤 소명 집회를 하는 거예요. 소명 고문 집회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공부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공부만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은 나시린의 길이고 구별된 자의 길이고 하나님이 불러야 됩니다.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요. 하고 소명 집회하면 날 자꾸 째려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소명 없는 놈으로 찍혔어요. 3학년 때 이사야서를 수업을 들으면서 이사야 소명이 제 소명인 걸 알았어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보통 소명은 예레미야식 소명인데 특정한 사람은 이사야 소명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죠. 제가 미가 예레미야를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예레미야하고 친한데 사적으로는 이사야하고 친합니다. 이사야가 안 계셨으면 오늘의 저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식으로 하나님이 눈치를 주자. 이사야는 눈치 빠르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예레미야는 눈치가 없자 하나님 팔을 비틀어가지고 데려간 거죠. 그래서 둘 다 40년 사역합니다만 다 고난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피하려고 그랬고 이사야는 알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사역자들이 오늘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9절을 보시면은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바로 요게 바로 이사야의 핵심 구절인데요. 이사야 7장 9절은요. 너희가 만약에 굳게 믿다. 요 말이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 할까요? 아만. 아만 하지 못하면 아만 경험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온 말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지 못하면 아멘 경험하지 못한다. 지금 이사야는요. 그 당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당신이 아멘하면 아멘을 경험하지만 아멘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멘을 경험하지 못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별명이 신앙의 예언자입니다. 절대 신앙입니다. 그리고는요. 메시아 예언으로 9장과 11장에 메시아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에서 한 가지만 제가 교정해 드릴게요. 이사야 9장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은요.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커플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팀, 평강의 왕 한 팀.
그 다음에 문제는 기묘자라 모사라, 요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지금요, 앞으로 메시아는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두 단어가 한 개씩 묶였어요. 그런데 맨 앞에서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부활 성탄절 칸타타 탈 때 보면은요, 기묘라 모사라 기억나십니까? 우린 통하는 게 있네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전혀 찬송가가 저랑 안 통해요. 요즘 20대들은 찬송가가 공유가 안 돼요. 걔들이 예배드린 데 가면요, 찬송을 못 해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라 그러면 걔들이 못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십시오. 특히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고수하세요. 그건 양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들 거 못 따라 부르기 때문에 애들이 우리를 따라야지, 그렇죠? 그리고요, 찬송가는요, 여러분 한때 그게 복음성이었어요. 그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간 동안 검증돼 가지고 살아남은 노래들이에요. 그게 찬송가로 들어온 거고, 지금 부르는 CCMM은요, 얘들이 살을지 죽을지 몰라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돌아가신 노래들 많아요. 그들 중에 살아남은 것들이 나중에 신학적으로 검증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찬송가예요. 찬송가의 원래 의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근데 요즘에 자신의 신앙 고백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CCMM의 특징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이거 자연스럽게 찬송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찬송가로 들어온 것은 공인된 거고, CCMM은 아직은 과정 중입니다. 그러기에 공인된 노래를 부르는 거 좋고, 자녀들과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 그냥 한 가지, 가정 예배 드릴 때 한 가지만 고수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그거 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 자녀들이 추도 예배 드릴 때 우리 엄마는 18번 찬송가가 이거였어, 우리 아빠는 이거였어 하면서 자녀들이 그 찬송을 불러줘야지, 우리 아빠는 뭐였더라? 이렇게 되면 아니 되옵니다. 18번 찬송가를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맨날 그것만 부르세요. 맨날 그것만요. 지금요, 여기서도요, 그래서 기묘한 모사입니다. 여러분 고쳐주세요. 기묘한 모사. 영어 성경은 바로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메시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가를 보겠습니다. 미가는요, 우리가 오전에 잠깐 봤는데요,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이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가 3장 12절. 미가 3장 12절 한번 좀 펴볼까요? 미가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3장 12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시온 동그라미, 예루살렘 동그라미, 성전산 동그라미 해주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최초로 예언한 게 여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최초로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이거를 예언한 사람이 미가예요. 나중에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똑같은 예언했다가 예레미야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유다의 장로들이 지금 이보시오, 100년 전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라는 예언자가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미가를 죽였습니까? 만약에 미가를 죽였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망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호야김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면 아니 됩니다 라고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바람에 예레미야가 간신히 목숨을 건져요. 그러기에 100년 뒤에 예레미야 목숨을 건진 말씀이 미가 3장 12절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 26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저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거기에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미가 3장 12절 적어주세요, 성경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18절에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바로 다른 예언자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 예언자의 메시지를 인용해주는 유일한 본문이 여기입니다. 그러기에 미가 예레미야는 100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미가 덕분에 생명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가 6장 8절 말씀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아모스 5장 24절,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 6장 6절,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사야 7장 9절. 그러면요, 지금 미가는 6장 8절에서 8세기 선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집약해 주고 있죠.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가 오전에 요 본문 하나 가지고 40분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여기 있는 A, B 요거 하나 가지고 40분짜리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지금 2분, 3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그렇죠? 예, 강의가 좋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소명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예레미야 소명 무슨 소명이었다? 강압적 소명이었다. 이사야 소명은 자발적 소명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지원병이라고 말한다면 예레미야는 차출병이죠. 차출병입니다. 차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성전 설교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성전 설교는 이강덕 목사님 설교 한번 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때 설교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전화 오면은요, 제가 초 긴장합니다. 묻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예, 목회자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야,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아서 설교할 필요가 있냐? 성도들 다 이해하냐? 내가 맨날 물어봐요. 성도들 참 힘들겠다. 나 그렇게 얘기하죠. 예, 여기 예레미야 성전 설교가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도둑의 소굴. 요 말은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그렇죠? 예, 너희 집은 이 성전 너희 집에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바로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는 성전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미가 예언을 받아서 똑같이 100년 뒤에 이 예언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26장 기억납니까? 똑같은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 아니요. 지금 예레미야 26장에서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6장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6장에서 힌트 20절 누구죠? 예, 우리야입니다. 거기 보세요. 또 야훼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의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보세요. 똑같은 예언을 했던 우리야는 보복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정치 망명을 갔죠. 근데 여호야김 왕이 인터폴을 풀러가지고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형시켰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와줬죠?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고위 관료가 그를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고위 관료들을 한 분 정도는 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의 위험한 순간에 나를 구해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야와 예레미야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도망가지 말고 사귀세요. 높은 분을 사귀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덕에 목숨을 간신히 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도 있었지만 유다 장로들이 아까 들고 일어났었고, 그렇죠?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안 그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도왔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목숨을 간신히 건진 겁니다. 그게 성전 설교예요. 무서운 설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은요, 성전 설교 내용이 나와요. 그때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히브리 말로 야훼전이라, 야훼전이라, 야훼전이라 그러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근데 그 맨 앞에 서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외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군중 앞에 혼자 서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시오. 너희들이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면서 어떻게 야훼 집을 소굴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쟤 누구냐 밟아 그럴 거 아니에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그 위중한 순간에 예레미야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한번 하고 나서 다시는 성전 설교 못합니다. 이제는 공개적 자리에서 설교가 금지당하고 국가 지명수배자가 되고요, 피다닌 사람이 됩니다. 고로 참 예언, 참 설교자들은 한 번 설교하고 쫓겨다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목회자들은 참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2번 설교하잖아요. 3번도 하고요. 제가 그렇죠. 저는 예레미야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는 거 보면 저는 예레미야의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한번 해야 되나, 한 번 설교하고 쫓겨다니는. 근데 내가 예레미야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건 담고 싶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는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예레미야 고백은요, 11장 18절로 23절 하면은요, 성경에다가 이렇게 빨간 거 같은 걸로 박스를 씌우세요. 박스. 예레미야 11장 11절로 18절, 12장 1, 6절, 15장 10절, 20절, 17, 18, 20.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인데 다른 예언서는 없어요. 예레미야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예? 못했어요? 안 했어요? 남의 가정사에 관심 없어요? 했나요? 안 했나요? 못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만났어요? 예레미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16장 1절에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너는 자녀도 갖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그를 강압적으로 독신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독신이라는 글자는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결혼 금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내가 없다라는 말. 어떤 분은 자유 그러던데, 그분은 정신이 없는 거죠. 아내가 없다, 어떤 의미가 있죠? 남편들이요, 아내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내는 자식 낳는 분인가요? 여러분, 아내가 없다라는 말은요, 위로, 위안, 즐거움의 상실입니다. 위로와 위안과 즐거움의 상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내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돕는 배필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부부 사이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은 상호간에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배필이라는 말이요, 돕는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에제르란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가르쳐 쓰는 말이에요. 그럼 엘리에젤, 엘 하나님, 리 나의, 나의 하나님은 에제르다. 바로 신적 도움이 에제르예요. 에제르. 그래서 부부는 돕는 배필, 에제르인 배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를 도울 때는 아내를 통해 도와주시고, 남편을 도울 때는 아내를 도울 때는 남편을 통해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도 도움의 통로도 되지만 즐거움과 위로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아내가 없는 겁니다. 자식은요? 자식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상실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지시키고 자녀가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위로와 위안과 즐거움이 상실되어 있고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몸으로 보이라는 거죠. 왜? 예레미야만 유일하게 국가 멸망을 경험해요. 모든 예언자 가운데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다 두 눈이 뽑혀요.
이런 일을 경험한 유일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게 곧 망하기 때문에 망할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의 바로 독신의 삶이었습니다. 결혼 못했어요. 그러자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께.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습니다. 마구 토해냅니다. 그러게 여러분 힘들 때요, 신앙생활 하거나 살기 힘들 때 예레미야의 탄식만 골라가지고 읽어보세요. 위로가 돼요. 난 너보다 낫다. 위로가 돼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탄식 보면은요, 기가 막힌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라는 말이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그러게 신약 성경은 생기기도 전에 이름부터 생겼습니다. 그럼 있던 약속은 뭐가 되나요? 구약이 되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소명은요, 에스겔이 바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데, 에스겔 소명 사건은요 어디서 소명받죠? 바벨론 그발강가입니다.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하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안 가보셨죠?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아이패드에 뭐 여러 가지 지도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여기가 너무 교회가 첨단화돼 가지고 제 아이패드랑 이게 화면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연결이 돼야 지금 내가 실력 발휘를 하는데, 지도도 보여주고 막 너무나 보여줄 게 많은데 얼굴밖에 보여줄 게 없네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네? 얼마나 걸렸죠? 목사님만 실력이 있나요?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지까지 가려면은요, 여러분 지금 지도 보면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라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직진거리로 가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못 가요. 왜? 사막이에요. 사막.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줄기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강, 마시는 물.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터키 쪽으로 올라갔다, 시리아, 터키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이라크 쪽으로. 그게 뭐냐면 유프라데스 강 위역을 따라서. 요게 4개월 걸려요. 근데 바벨론 유다 백성들이 4개월 걸려가지고 바벨론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오시든지. 그게 에스겔 1장, 2장, 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환상적인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좌에다가 바퀴를 달아. 바퀴. 보좌수레에다가 바퀴를 달아. 공중부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지역까지 쫓아가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비우고 바벨론 포로지로 신방 오셨다는 얘기예요. 포로지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끌려간 곳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감옥까지 따라갔죠. 바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까지 따라가셨어요. 거기서 에스겔을 만나주십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상적으로 기록됩니다. 그게 에스겔의 환상에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패역한 백성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할지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안 들어요. 그러나 전하라 얘기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심부름꾼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듣는 사람이 계산할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그 모습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열매가 하나도 있든 없든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지금 40장부터 55장까지는요, 요 이사야서는요 550년, 54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사야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요, 42장, 49장, 50장, 52장 여기 내용도 다른 예언서에 없습니다. 그거를 야훼의 종의 노래라 그래요.
거기도 여러분이 이렇게 박스 씌워주세요. 성경에다가 이사야 42장 1절 4절 박스 씌워주고 1번,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1, 6절 2번,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하나님의 종에 관한 노래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유명한 거 하나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가장 유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죠. 바로 이걸 야훼의 종의 노래라 그러는 이게 4개가 나와요. 이것도 야훼의 종의 노래만 따로 떼어서 읽어보세요. 아까 예레미야의 고백과도 같이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야훼의 종의 노래, 야훼의 종의 노래는요, 이 마지막 53장에서는 바로 대신 죄를 짊어지는 거죠. 대속적 고난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은요, 여기 교재 없으니까 여러분 좀 적어주세요. 첫 번째 고난은 인과응보의 고난이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고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해요. 실수했기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인과응보의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이 많아요. 두 번째는요, 까닭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신비의 고난.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 까닭 없는 고난. 욥기 2장 3절에 네가 나를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욥기 2장 3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육적 고난이 있습니다. 교육적 고난. 이걸 통해서 뭔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죠. 그다음 네 번째는요, 예레미야의 고난이 있는데 이게 공동체적 고난이에요. 공동체적 고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전체 기합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같은 공동체 내에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전체가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기합이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국가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 공동체적 고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난은 대속적 고난입니다. 이거는요, 대신 고난당하는 거죠.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이 대속적 고난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반장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가끔 보셨죠? 그렇죠? 그 시대 때가 우리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매일 맞았거든요. 이게 교실 이게 교문 들어갈 때 그때 조금 늦어가지고 빠따로 한 대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매일 맞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안 맞으면은 각 반마다 이렇게 일진들이 있어요. 걔한테 맞게 놔두고, 뭐 아무튼 하루에 한 대 빨리 맞아야 하루가 편해요. 보통 2번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매일 맞을 때였는데, 그 당시 제가 반장이었는데 하필이면 자습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안 오셔가지고 자습이었어요. 자습인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다 보니까 옆반은 체육 수업이었는데 체육 수업을 운동장에서 못하고 교실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 체육 선생님들은 옛날에는 거의 무기를 갖고 다녔거든요. 체육 선생님들은 말로 안 하고 몸으로 그냥 하시거든요. 근데 옆반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데 우리 반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습 시간이니까 통제가 안 돼요. 마구 시끄럽죠. 근데 옆반에 있는 선생님이 조용히 오셨어요. 체육 선생님이. 그러더니 반장 나와 그랬어요. 애들은 분위기도 파악이 안 돼요. 떠들고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나갔죠. 안경 벗었어요. 그리고 70대를 맞았어요. 애들 보는 앞에서 70대를 맞았는데 다 맞고 나니까 애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냥 조용히 가셨어. 저는 얼굴이 엄청나게 벗는데 그때 알았죠. 이게 대속적 고난이구나. 우리 70명의 아이들이 맞아야 될 모든 매를 내가 다 맞은 거예요. 그 이후로는 조용해졌죠, 학생들이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대신 고난당하는 것,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내 실수로 인한 고난,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 교육적 고난, 또한 공동체적 고난, 대속적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당했을 경우에 이 고난은 지금 어디에 해당할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하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까닭없는 고난이고 쟤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요. 이거는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일단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내 삶을 돌아보는 자세가 성숙합니다. 내가 뭐를 좀 잘못한 것이 있나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난에 그러나 영문으로 알 수 없는 고난 많아요. 욥기에서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욥이 알지 못합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천상에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가 벌어진 거 천상 아래에 있는 욥은 모릅니다. 뭘 얘기해 주냐면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 얘기해요. 그러면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원인은 가로치라는 거예요. 가로치라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을 다 알아야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살 수 있습니다. 가로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음 과제가 우리 숙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 과거에 매인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어떤 삶이든지 해석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8살 때 제가 다리 절단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데 8살 때 그 교통사고에 제 어머니가 옆에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누군가를 좀 원망할 수 있는, 그때 왜 날 손을 놓쳤어?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 내 잘못도 있을 테고 누군가 뭐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죽을 뻔했어요. 버스하고 전차 중간에 낀 거거든요. 혼자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냥 다리 하나 희생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내가 붙잡은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난 왜 이래야 돼? 라고 그 원인을 지금까지 붙잡았다면 내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게 영문을 알 수 없는 거 많아요. 우리의 시선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갈 때 뭔가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만 붙잡았다간 내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러게 삶은 해석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어떤 해석을 다니냐에 따라서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 내 미래는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학계, 말라기, 스가랴,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학계, 스가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뒷산에 올라가 성전을,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당시 학계가 원했던 성전은요, 소박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계를 읽어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지금 제2성전이라 그러는데 515년에 지금 제2성전을 보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엉엉 울어요. 그러나 학계가 원했던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외국에 페니키아에 가가지고 원목을 수입했어요. 금으로 씌웠습니다. 성전을 지으라 했더니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습니까? 학계는 말합니다. 무리한 성전을 지어서는 안 돼. 우리 수준에 맞게끔 뒷산에 올라간 나무를 베어 성의만 보여,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영광을 보이리라. 왜 지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집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그러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네 삶은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학계 스가랴 공동체는요, 초창기에는 그것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538년에 기환했다가 520년에 학계 메시지를 듣고 515년에 완성합니다. 그게 학계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 말라기는요, 막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는요, 성전을 지어지고 나면 완전히 세상은 뒤바뀔 줄 알았어요. 학계가 그랬습니다. 세상은 뒤바뀐다 그랬는데 뒤바뀌기는커녕 변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100년 뒤쯤이죠. 말라기 때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 마구 대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을 막 드려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야, 니네 총독들에게 드려봐. 총독이 받을 수 있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성전문을 닫아라. 너희들 꼴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말라기 본문 보니까는요, 말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의 말이에요. 백성들이 한마디도 안 줘요, 하나님한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언제 사랑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박또박 말대꾸예요. 한마디도 안 줍니다. 그리고는요, 말라기는요,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말을 합니다. 막말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 때 와가지고 막말? 아이,
요즘도 막말 그냥 요즘도 많은데 뭐 여기까지 볼 필요 없겠죠. 마구 말했을 때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때가 되면 너희들이 한 막말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데 반드시 분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가 이제는 민족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가 일치였는데 이외에는요, 민족 안에서도 신앙과 불신앙이 나눠집니다. 의인과 악인이 나눠져요. 이게 바로 말라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반드시 내가 그날에 정한 날이 온다. 그때 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예, 마지막 이제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요 165년경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역사적인 활동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했어요. 여러분, 포로지에서 성공했던 사람 디아스포라 3인방이 있어요. 누가 있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완전히 그 국가의 가장 최고 수반이 된 사람들. 요셉, 또 일단 다니엘부터 잡으세요. 다니엘, 그 다음에 또 한 분, 여자분, 에스더. 그렇죠. 요셉은 이집트로 종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총리급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 때 그때 왕후가 되고, 그래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성공 3인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환경을 탓하지 말라 이 얘기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뀌는 거예요. 요셉을 예를 들어보면 요셉은요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그는 떨어질 때마다 거기가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가정총무가 됐죠. 여러분, 시간이 지금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여러분 종이 맨 처음에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세요. 보디발의 집에 완전히 들판종이었어요. 들판종이었다가 눈에 들자 집종으로 승격됩니다. 집종에서도요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집종에서도 이제는 주인을 직접 모시는 종이 돼요. 여러분, 종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종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도 급이 있어요. 처음에는 들판종에서 가축들이나 키우는 것이 가장 하급종이에요. 그랬다가 가정으로 승격됐어요. 영전됐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종이 됩니다. 그랬다가 가정 안에서도 최고 주인을 바로 섬기는 종이 됐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종 중에 캡틴입니다. 이제 이 가정의 모든 건 네가 책임져. 거기서 경제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잘생겼다, 유혹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생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준수하더라 반드시 태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태클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살이하죠. 근데 거기가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정치를 배웠어요. 그러자 결국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총리가 됐습니다. 고로 상황을 핑계대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거기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나를 키우는 곳이에요. 그 키움이, 그 배움이 결국에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그럼 마지막, 근데 다니엘 서가 책으로 나온 것은 주전 165년경입니다. 이 당시는요 하시딤이라 그랬는데, 하시딤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신앙을 지켜내려면은 순교했어야만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지금 여러분 거기에 맨 뒤에 보시면요 부록 2가 나옵니다. 부록 2를 보시면은요 안티오코스의 유다교 탄압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안티오코스 왕은요 거기 41절 본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 동그라미 한 국민, 이게 뭐냐면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사상으로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4절 이후에 10가지 칙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유다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버릴 것. 그 다음에 3번, 안식일 지키지 말 것. 그 다음에 거기 7번, 그 다음에 이교도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6번, 돼지 먹을 것. 그 다음에 7번, 할례 주지 말 것. 그 다음에 9계명, 9번의 율법을 버릴 것. 10번,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지금 56절을 보시면요 56절
이게 지금 마카베오상 외경이에요. 외경. 여러분 갑자기 내가 외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외경은 원래 마틴 루터 이전에는 정경이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카톨릭 성경 중에 일부를 제외했습니다. 그걸 외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신교 후예들이요. 여러분 외경은 정경만큼의 권위는 없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외경도 일독을 권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경도 제대로 읽지 않는 우리가 외경을 읽을 리가 있겠나요? 그러면 지만 안 읽으면 되는데 남들도 못 읽게 하려고 외경은 불경스러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닙니다. 외경도 불경스럽지 않아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경의 내용인데 이게 다니엘 시대와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거기 56절을 보시면은요.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라 버렸다. 57절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 60절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주겠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도 모두 죽였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다. 63절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 더 넘기면은요 7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가 나옵니다. 거기 제가 언더라인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4절 명령대로 당장에 솥과 가마를 달고 이게 뭐냐면 7 아들과 한 어머니가 안티오코스에게 끌려갔어요. 그래놓고 너희들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해. 그렇지 않으면 혀를 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맏형이 우리를 거기 2절 보시면은요 우리를 신문해서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그러자 4절에 명령대로 당장에 솥과 가마를 뜨겁게 달구자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의 눈앞에서 왕은 그들의 대변자로 나섰던 사람의 혀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밀고 사지를 자르라고 명령했다. 완전히 폐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는 그를 왕은 뜨겁게 달군 솥에 넣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솥에서 연기가 사방으로 멀리 퍼져 나갈 때에 나머지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고상하게 죽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러면서요 7 아들이 있는데 6명의 아들이 어머니 보는 앞에 다 순교당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7번째 아들에게 안티오코스 왕이 회유합니다. 야 그냥 입으로 부인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 네가 그렇게 하면 높은 관직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내 어머니 네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회유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데요 28절입니다 28절에 애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니라.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라. 여기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이게 여기서 처음으로 나와요. 그리고는요 죽음을 달게 받아라. 너희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라. 부활과 영생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앞쪽으로 넘어오시면 9쪽입니다. 지금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그 얘기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신앙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죠.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죽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됩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쓸모없는 죽음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부활, 영생신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과 영생신앙은요, 신학자들이 계시받아가지고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생명을 수업료로 치르고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이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12장 2절입니다. 부활과 영생. 자는 자들 중에 깨어있을 자가 있을 것이며 영생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감당해냈던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 신앙이고, 그거를 정확히 표현하면 묵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신앙에서 묵시신앙으로 넘어가고, 묵시신앙의 영향력이 신약성경 1세기를 다 지배합니다. 묵시신앙.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은 다니엘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은 원래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워낙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보너스로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를 얘기해 줘야 예언과 묵시가 연결이 되고, 묵시가 연결이 돼야 신약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강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못한 게 지금 역사서 맨 마지막에 이광덕 목사님이 해주실 거고, 다음 주에 지혜서는 또 다른 색깔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양한 메시지들을, 구약은 5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율법, 역사, 예언, 묵시, 지혜. 5가지입니다. 지난주 한 게 율법이에요. 오늘 한 게 예언입니다. 다음 주 할 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역사 할 겁니다. 뭐가 빠졌나? 묵시. 묵시 내가 보너스를 했네요. 그러면 다 했네요. 이게 구약의 5가지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율법 신앙적인 측면도 있고, 역사 신앙 측면도 있고, 지혜 신앙도 있고, 예언 신앙도 있고, 묵시 신앙도 있어요. 그러게 우리 상황에 맞게끔 어떤 신앙으로 내 삶을 바라볼 것인가,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여러분 놓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좋은 교회로 불러주셔서 한 마음으로 한 비전으로 뭉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약 도파보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신앙과 신학을 이렇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성경의 깊고 넓은 세계를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늘 공부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후의 삶이 이전 삶보다 더 복되게 해주시고, 더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더 향기가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